오늘 능력 시리즈 세 번째 광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역설. 그리고 이 역설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시가 뭐예요? 그냥 아픈 거예요.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 박혀봐요. 눈에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빼지 못하면 이게 아주 은근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길을 가도 아프고 잠을 자도 아프고 밥을 먹어도 아프고 좋아도 아프고 슬퍼도 아프고 계속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실제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3번 기도해요. 3번만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뜻이죠. 어지간하면 바울이 이거 견뎠을 것인데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이제 더 이상 그 기도 안 합니다. 더 이상 그 기도 안 해. 이거 아픔 내가 평생 짊어져도 괜찮다.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이 가시 뽑아버리면 너는 타락해. 나 생각 안 해. 딱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가 더 온전해지고 더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 내가 약할 때 그분이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하여 돌아가셨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그분이 약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분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기 교회들 힘없고 유력한 자도 없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더 강력했고 그때 더 많은 전도가 일어났고 그때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것들을 갖고 있기도 해요.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 교회부터 돈이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유력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과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짜 부흥을 경험하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 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걸 내려놔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왜 못 만나느냐? 교만해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진 사람은 절대 무릎 못 꿇어요. 이건 망고의 진리라.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가요. 죄송하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세계 최고의 성악가들이 찬송하면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왜? 자기 재주가 드러나지 하나님의 역사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아나운서들이 간증하는 거 처음에 만만하게 봅니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뭐 사람 많아서 간증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랬다가 큰 코 다쳐버려요. 막 입이 헛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 쓰십니다. 혹시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려고 딱 주목을 하면 그 사람의 강함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헌집 고치기가 새로 집 짓기보다 더 어렵다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잘못 형성된 자아, 잘못 형성된 신앙 고집 꺾으려면 더 많은 수고와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세상에서 40년 살았어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최고의 공부하고 최고로 귀한 것 먹고 최고의 전술을 배우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지요. 그때 당시 애굽에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귀하고 고급진 지식은 다 배우고 갖고 있는 사람. 그거 뽑아내는데 40년 걸렸어요. 아이러니하지요. 그 쌓아놓는 거 뽑아내는데 정확히 40년.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모든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본문의 모세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는데 안 되지요. 아는데 안 되잖아. 그거는 광야를 안 나가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애굽의 궁궐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인도하신다. 광야로. 광야가 그때는 슬퍼 보이죠. 광야가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광야가 그때는 저주받은 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중에도 광야길을 걷는 인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주의 종들, 광야 목회를 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땅의 가정주부들, 광야의 인생을 걷고 있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꾸려가는 분들, 광야 사업길을 끌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 광야는 세상의 어떤 장소, 어떤 시간보다 값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고생하는 게 무섭습니까? 꼭 행복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 꼭 행복해야 돼?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인데 행복하지 않다. 예수 없는데 행복해. 그럼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예수 없는 행복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 그 삶이 귀하다. 모세는 애굽에서 잘만 처신했으면, 잘했으면 세상적으로 세계 최고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하냐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의 피라미드가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 무슨 필요가 있어. 모세는 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됐다. 이것이 십자가의 저문을 간 사람들의 마지막 말로다. 우리는 그 길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다. 근데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더라. 별로 없다. 별로 없어. 말로는 다 해. 가면 뒷주머니 차고 있어요. 말로는 다 해. 가서 보면 땅 사놨어. 말로는 다 해. 가서 보면 자기 성질머리 나오고 있어요. 가짜라. 가짜. 다 가짜. 저부터서 잘못된 거예요. 가장 강하고 힘이 있을 애굽의 궁궐에 40살 때 그 왕자를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처가살이 40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말도 잊어버렸어요. 능숙하지 못한 80의 노인을 하나님 부르세요. 그때 부르셔서 뭐 하시게? 하나님 앞에는 늦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절대 늦는 인생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도 광야, 3번의 광야가 있었어요. 크게. 어릴 적 가족에게서조차도 무시당했습니다. 왕의 후보로 나서지도 못했어요. 아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으로 받으러 갔는데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 다 있느냐? 다 있다고. 아니다고. 뭔가 있다. 7번째 혹은 8번째 아들로 등장하는데 다윗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후보에 끼지도 않은 거예요. 그 아들 데려와라. 나 오기 전에 밥 안 먹는다. 할 수 없이 데려왔어요. 사무엘이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모를 보고 취하지 마라. 나이도 어리고 보잘것도 없고 양치기 하고 와서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어릴 적 10대를 광야에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양치면서 지냈어요. 그곳에서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어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줄 다윗은 알았어요. 그때 성경이 없었거든요. 몰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인 걸 알았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양의 양치기가 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연습을 했어요. 병든 양들, 모자란 양들, 절뚝발이 양들, 그 양들을 품어안고 살려내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을 그 10대에 체득했어요. 그의 광야 생활 두 번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10여 년의 세월, 20대를 바울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인생을 다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이란 말만 들으면 사울이 일어나서 칼을 갈고 쫓아왔어요. 그 10여 년의 세월, 다윗은 그곳에서 비루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들과 함께 다윗 왕국의 초석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광야 생활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가 광야에서 마지막 세 번째 시기를 보냅니다. 그때 시편 63편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혹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한 가지 분명한 건 시편 63편의 배경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63편 3절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다윗에게 광야는 성소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도 성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눈이 번쩍 뜨여버렸어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여기 있다 천만에, 주님이 저기 있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기도함으로 깨우라. 거룩함으로 깨우라. 순종함으로 깨우라. 그리고 그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광야를 통과하셔야만 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40년 광야,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광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이 약해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받으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더 붙들었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지 아니하시고 온 천하의 권세를 내게 줄 테니 내게 절하라고 하는 사단의 마지막 유혹까지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다지고 가셨다는 거죠. 사울 왕은요 광야가 없었어요. 사울 왕은 광야가 없었어요. 다윗의 차이는 이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에요. 이걸 절대로 언어의 장난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언어의 장난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광야에 어디에 있을까?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예배하는 사람 중에 틀림없어요. 교회의 연령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이 얻고 있는 영적인 은사와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있고, 즉 광야를 등진 사람 혹은 광야를 앞두고 있는 인생이 있어요. 앞두고 있는 인생. 그리고 광야 중심에 서 있는 인생도 있어요. 저는 어떤가? 저는 어떨까? 저에게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 광야 중에 있는 인생이에요. 저는 얻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종이고 별로 변화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이 저주스럽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광야는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광야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역설, 패러다임 바꾸세요. 광야는 축복이에요. 광야는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확고한 생각. 다시, 광야는 축복이다. 광야는 축복이다. 우리 청년들 중에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청년들이 있어요. 얼굴이 예쁘다는 게 아니고 별로 없어, 예쁜 것들은. 삶이 예뻐. 인사가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삶이 예쁘다, 삶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 미칠 만큼 예쁘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게 이 녀석들이 전부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전부 힘든 삶이에요. 속속들이 난 모르지만은 가끔 내가 물어보거든. 쟤는 어떤 애냐? 상처투성이 구멍이 뻥뻥 나버린 애들.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저 상처를 예수님께서 만지시는구나. 저 상처 때문에 저 인생이 저렇게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복이다. 재벌 자식들 하나도 안 부럽다. 정말이에요.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바꿔, 안 바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와 재벌 자식의 자리를 바꾸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바꾼다. 어떤 바보가 바꿔? 어떤 바보가? 안 바꾼다. 첫째, 광야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에 스데반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것이거든요. 그때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광야 교회다. 제 말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딱 써 있어요. 광야 교회. 엄청난 신학적 말을 했는데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성전을 짓고 했던 그 세월이 광야교회다. 광야교회. 하나님이 계시가 있었던 곳. 그 현장, 그것이 광야교회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축복, 그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으므로 복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금식을 할 수밖에 없고 철야를 할 수밖에 없고 간혹 가다가 형통한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는 인생이 있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축복이지만 그런 인생은 흔치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요. 자기도 모르게 형통하면 교만해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수요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복된 자리. 고생을 죽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교만하고 고생을 죽도록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도 간혹가다가 있어요.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주 밑바닥 인생. 저주받은 인생.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 고통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사방이 우겨싸움이 당해 있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거는 뭐 죽기로 작정한 인생이라. 죽기로 작정한 인생. 말 어떻게 더 할 수 없는 인생. 갈 곳이 없어서 교회를 와요. 복이다. 갈 곳이 없으니 교회밖에 없어.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돈도 없고 차가 있어야 자유를 달리지. 차도 없고 돈이 있어야 카페에 가서 죽치고 앉아있지. 자존심에 친구도 못 만나고. 그래서 갈 곳은 교회밖에 없다. 복이니라. 복이다. 복. 목회자도 마찬가지. 연단이 없는 목사가 있어요. 좋은 배경 만나가지고 어릴 적부터 그리고 일찍 아버지의 후광을 힘입어가지고 자리 잡아서 목회하는 목사들도 사실은 상위 1% 정도 있을지 몰라. 기도 없습니다. 영감 없습니다. 예배 때 눈물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갈급함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인 것입니다. 복 아닙니다. 절대 복 아니에요. 복처럼 보이나 그거는 화약을 끌어안고 불 속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할 건데? 너 못하다 왔느냐? 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 있는가? 있어야 할 말이 있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만지심도 커요. 세상의 것을 얻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그의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광야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은요, 계속 기적의 연속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쫓아가 버리거든. 네. 아프면 병원 쫓아가 버려요. 문제가 있으면 사람 쫓아가 버려요. 문제가 있으면 돈으로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쉬워요. 제가 분명히 이 시간 선포하는데 우리 교회는 돈으로 때우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돈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기도로 선교하는, 기도로. 돈으로 봉사하는 건 제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같으나 제일 쉬운 일이 돈으로 때우는 일이에요. 돈으로 뭐 사는 거 좋아하지 마셔. 좋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뭔만 없으면 사자, 뭐 사자. 사재기 하지 마셔.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게 믿는 거예요. 불편하게. 어깨 부딪혀 가면서 청소하면서 땀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방자이겠어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나게 생겼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역사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환경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버려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래야지. 자꾸만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일하고 싶어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날 때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기적만도 이와 같아요. 만나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놀랍지. 옛날 옷이 말이죠. 얼마나 시원찮은 옷이겠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나온 옷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세탁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여러분 너무 당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기적으로 안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 우리가 똑같아요. 처음에 며칠은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장막 열고 나가면 수북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감격했을 거예요. 울면서 그 만나를 주었어요. 와. 해가 지나니까 밤이 되니까 날씨 기온차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불기둥이 펑펑펑펑 장막 사이사이에 피어올랐어요. 불기둥이 하나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텐트와 텐트 사이에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 장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쩍 벌어져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낮에 태양이 장렬하기 시작하는데 구름 기둥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구름 기둥이라고 그랬죠. 구름 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피어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만 딱 그늘지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간이 튀어나올 일, 눈이 튀어나올 일이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요. 당연해. 만나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 마늘 좀 주라는 거예요.
고기 좀 주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 이 정도의 수준. 남의 이야기 하는 것 같지요? 내 새끼 하나님 대학만 보내주세요. 바칠게요. 대학 들어갔어. 취직만 시켜주세요. 어디까지 그러고 살 건데 우리가. 어릴 때 아프고 병들면요.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그래요.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건강 하나님 주셨어. 기적적으로.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이루 셀 수도 없이 많아. 그냥 하자는 게 아니 그냥 그런 말 해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꾸려오면서 지금까지 사업 꾸려오면서 지금까지 경제생활 꾸려오면서 고비 넘어온 걸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 기록할 수조차도 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잊어버렸어.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펄펄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그렇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 능력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갔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 이겨. 생략돼 있어. 어떻게 이겼는지 몰라. 그냥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 어찌된 일인지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알 길도 없어. 무슨 전술이 있는지 무슨 전략이 있는지 어떤 무기가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모세가 손 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떨어지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손 들고 있으니까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는 거예요. 이걸 뭘로 해석할 거냐고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과학으로 증명해요? 손 들면 어떻게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참인 줄 알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곧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야 쫓아갈 거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야 쫓지. 그래 안 그래? 이번에 제주도에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점집에 갔다 왔어요. 무당집. 무당집에 갔는데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안 나와. 애들이 나가지고 계시냐고! 영업 방해하러 가가지고 나오라고 말이지. 좀 보자고. 분명히 안에서 소리가 나요.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안 나와? 안 나와. 무당을 만나야 영적 대결을 해보지. 교회에서는 다 믿음 좋아요. 교회에서. 밖에 나가면 맥도 못 쳐. 가짜라. 가짜. 도무지 이 사람은 답이 없어. 정신병원에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하나님만 답이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네. 멀쩡한 홍해가 왜 갈라져요? 뒤에서 애굽이 군사가 쫓아오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것이거든.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사모해야 방언을 받지. 방언이 필요 없는 사람이네. 방언이 필요 없대 자기는. 안 받아. 안 줘. 하나님.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거든 성경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선교 현장에 가서 뱀을 만나봐야 뱀을 집어 올리든지 말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사를 받아봐야 이 독이 풀어지지. 독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 없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일어나. 가서 만나야 되는 거야. 가서 부딪혀야. 손을 얹으려면 병든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칠 걸 믿어. 근데 병든 사람을 안 찾아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 내 감사한 거는 자세가 너무 애들이 좋았어요. 자세가.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그 목사님이 이런 애들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제 밤에 늦게 올라갔거든요. 공항에 도착하니까 11시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보내셨더라고. 카톡을. 그래서 내가 전화로 이제 인사를 드렸지. 그랬더니 지금까지 애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우리 청년들이 저녁마다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봉사, 청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나도 그 방충망 고치느라고 엄청 고생했네. 우리 집 방충망에 구멍이 났는데 비싸서 제가 이번에 가서 하나 중요한 걸 깨닫고 왔어요. 방충망을 내가 고칠 수 있구나. 천물점에 가서 재료 사서 고치려고 그래, 다음 주에. 그 모기가 밤새고 들어와가지고 성가셨는데 돈 아까워서 안 고치고 10년을 버텼어. 10년을. 근데 이제 고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얘들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걸로. 나가자는 나가자. 집집마다 다녔어요. 이마트 앞에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이마트 앞에서. 그냥 뭐라고 하냐면 이제 라페스타에 가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라페스. 야성이 길러요. 야성. 광야를 지나니까 야성이 생긴 거예요. 광야를 지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광야. 여기 있다가 그러면 노방전도 하지 안 되거든요. 갔다 오니까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은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일기를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짜 맞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카톡이 카톡 다 오는 거예요. 재난 문자가 들어왔어. 제주도에 폭우. 제주도가 폭우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폭우는 무슨 폭우?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있는데. 한 방울도 비 안 왔어요. 한 방울도. 해변가에 가면 햇빛을 주시고 길거리 가면 햇빛을 주시고 일기예보는 일주일 내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애들이 올라가야 비가 올라간갑소. 우리 애들이 올라가야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필요한데 지금 비가 와야 한다고 비가 온다고 했다니까 일기예보에. 근데 우리가 있는 곳에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비가 와도 하겠지만은 이양지사 비가 안 오게 하신 하나님. 짜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일기예보 기도 하나도 안 했어. 일기를 좋게 해주라. 난 별로 그런 기도 안 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 태풍이 불어도 상관없고 번개가 쳐도 상관없어. 그래도 우리는 하려고 맘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기를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울었어요. 너무 아쉽다고. 가족이 떠나도 이렇게 섭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피부치가 자기 집에 왔다가도 이렇게 허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가니까 이렇게 섭섭하다고, 이렇게 허전하다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광야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어요. 지금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행복병에 걸리지 마시라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하냐 말이에요. 행복해지려고. 행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 우리 예수님이 행복했어요? 제자들이 행복했어요? 순교자들이 행복했어요? 아니잖아요. 너희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왔느냐? 아니지 않냐? 아니지 않냐?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역사가. 광야는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광야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5년 만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는 우상을 숭배해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이 복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 모세를 가나안에 안 데려갔겠어요? 모세는 광야 40년이 진짜 가나안이었어요.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백해야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가난해도 괜찮아. 정말입니까? 가난해도 괜찮아. 병이 있어도 괜찮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아.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다 갖췄는데 믿음이 없다.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라. 천국에서 보자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보자고 말이요. 누가 진짜 성공한 인생인가? 누가 진짜 복된 인생인가? 그때 가서 보자. 그 말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계 유기성 목사님이 군대에 가서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수술을 하게 됐는데, 군의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다리에 수술을 하면 어쩌면 평생 걸을 수 없다 그랬어. 평생 걷지 못할 수 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울면서 누구를 찾고 있었냐면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목사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고 있더래 자기가 아버지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본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자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 당신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평생 인자하고 목회를 성실히 수행하셨던,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은 평생 목회자의 기감이 되어주셨던 그 아버지, 마음속의 우상, 그 아버지, 목사 아버지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날 저녁에 깨졌어요. 그분이 그날 거듭났어요. 그분이 그날 하나님 만났대요. 그리고 나중에 급기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내 한 다리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내 평생 불구로 살아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다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나다.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장려나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베트남에 2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죽을 고비 감옥에 들어가서 5번 고비를 넘었어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한국의 대학 교수인데 어느 날 고국에 들어왔는데 사모님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3개월밖에 못 산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장려나 목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여보, 나는 선교지로 가야 할 것 같아. 3개월 있으면 죽는데 자기 아내가. 내가 선교지로 가야 할 것 같소. 내가 여기 있으면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할 것 같아. 나는 선교지로 가야 할 것 같아. 사모님 울었어요. 그 옆에 있는 여동생, 목사님 여동생, 그 신우가 그 장려나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빠,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오빠는 인간도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선교지로 간다고? 오빠는 인간도 아니야. 장려나 목사님이 뒤돌아서서 선교지로 갔어요. 그 사모님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느냐? 광야에서 역사하신다. 광야에서. 매끄러운 인생은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 연단이 없는 인생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지식이 하나님이 쓰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안에 상처난 광야의 연단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미숙할까? 광야를 걷지 않아서 그래요. 왜 인생이 이기적일까? 광야를 걷지 않아서 그래요. 왜 인생은 뜨거움이 없을까? 광야가 없어서 그래요. 왜 인생이 예수를 말하지 않을까? 광야가 없어서 그래요. 왜 인생이 저토록 교만할까? 광야가 없어서 그래요. 광야. 광야는 복입니다. 광야는 능력이에요. 광야는 축복이에요. 상처도, 아픔도, 고난도, 가난도 주님을 만나면 능력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조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만난 주님.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주님은 미리 예언하셨다.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가 죽지 않고 천사들을 통하여 감옥에서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늙어서 죽어야 할 사람이라.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에 대한 순종.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 시간.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3년이 넘도록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곳에서 삼층천을 갔다는 이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았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던 진짜 힘은 어디서 왔는가? 광야에서. 부탁드리는데 징징거리지 마시오. 징징거리지 마시오. 큰 믿음을 가지세요. 큰 기도를 하세요. 자지구리한 거 하지 말고. 뭐라 하면 팩 쓰러져 있지 말고. 남 험담이나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큰 기도를 하시라고. 주여 나의 갱년기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 좀 하지 말고 주여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좀 큰 기도 좀 하라고. 목소리 큰 기도 말고 스케일이 큰 기도를 하라고 말해요. 스케일이 큰 기도. 네? 교회 왔는데 내 우산 잊어버렸다고 와서 씩씩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잊어버린 사람이 잘못이지. 그런 거 갖고 씩씩거리지 말고. 자, 말씀 맺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거듭났지만 광야의 길을 걸음으로 완성됐어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고 거듭날 수 있어요. 광야길을 걷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를 걸어본 사람만이 깊이가 있어요. 광야를 걸어본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광야를 걸어간 사람이 영혼을 사랑해요. 광야를 걸어본 사람이 주님을 알아요. 광야를 걸어본 사람이 예수님의 심령을 알아요. 광야를 걸어본 사람이 눈물이 있어요. 이것이 복이에요. 광야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광야에서 여러분 자아를 깨트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건강도,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세상의 욕망도 다 부질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갑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섭니다.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습니다. 주여, 어차피 인생은 죽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 죽고, 죄를 짓다 죽고, 여행하다 죽고, 어차피 인생은 죽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길입니다. 돈 벌다 고난받고, 남 비유 맞추느라 고난받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주여, 광야길을 걷는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우리 자아가 깨트리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생명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갈 길을 가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할렐루야. 제야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오 예수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아멘 아멘. 제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오 예수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할렐루야. 제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요. 구주는 지체 말고 속속 지나가세요. 할렐루야. 제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원을 여기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대신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잘 챙기시로라. 할렐루야. 제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주님을 만납시다. 제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신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제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라.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나는 주 예수를 영원히 섬겨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원을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지 참 진리시로라.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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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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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 믿는 자를 누가 대적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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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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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 두 손 들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세상 다 떠나가도 광야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광야도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이 밤에 회개하십시오. 이 밤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가 우리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 밤에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리라 이 광야도 축복이라 여겨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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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광야도 축복입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